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시작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어 같이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 부분만 우리가 딱 떼어놓고 보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도 저도 복 받기를 very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운 웃음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사사기 전체, 즉 사사기 시대는 약 한 350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그 350년 동안의 그 영적인 암흑기를 대변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였더라. 이 마지막 구절에 미가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복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런데 포인트는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려서 내어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신앙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이 영적인 암흑기,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는 사실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여기 레위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유다교의 신앙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우고 후세에 물려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졌는데, 이 7절에서부터 보면은 결국 사역자가 레위인입니다. 사역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자 결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다. 이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사역자는 이제 한 레위인으로, 이렇게 레위 청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사역자 혼자만 그랬을까? 성도들은 다 괜찮은데 사역자만 이렇게 혼자 그냥 사역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먹고 사는 그 일에 얽매여 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자기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이 레위 청년에게서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이 그렇게 자기의 살던 땅,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왜 나와서 지금 이 떠돌이 생활을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호구지책이 마련이 안 되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최소한의 from hand to mouth라고,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레위인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먹고 살 그 무엇인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로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서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눠주도록 했는데, 이 레위 지파만 예외로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떠한 성읍도 땅도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11조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수입의 리얼 소스는 바로 그 백성들의 11조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사역자에게 이 풀타임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먹고 생활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급을 할 터인데, 교회가 약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마음은 있어도 약하니까 풀타임, 풀 서포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과거에 지금 이 본문에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않은 거예요. 즉 율법을 준수를 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이고 가나안 7 족속에게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강대국,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의 시나이 반도에 껴가지고 그 틈 사이에서 국제적인 정서나 국내적인 정서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은요,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정학적인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립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준행 안 한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이 레위인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어찌 한 사람만이 이 레위인 청년 한 명만이 지금 잡을 잃고 이렇게 사역지가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레위인들의 부지기수가 아마 이러한 생활의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11조를 안 한 거예요. 왜? 11조는 당장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11조를 당장 하지 않으면은요,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11조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부를 11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11조를 1000부를 안 하면은요, 잉여 자금이 얼마나 많이 도는지 몰라요. 갑자기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돈이 그만큼 남으니까 11조를 하면은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고 이게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그걸로 먹고 살도록 돼 있는데 11조를 곡물로 안 하고 그리고 짐승으로 안 하고 밭에 소산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상태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민수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회막에서 즉 그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를 하는 이러한 그들의 그 사역하는 일에 대한 보수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결국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그들이 안 하자 결국 레위인들은 사역지를 잃고 잡을 인컴이 없으니까 결국 떠돌게 되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직분도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일단 뒷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어렵고 자식들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가정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일단 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결국 이렇게 지금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일에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더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11조를 했겠죠. 또 반대로 레위인이 좀 설교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족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은 역으로 사역자에게 좋은 영향을 챌린지를 줘서 사역자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하자면은 서로 상승 효과를 내어서 결국 영적인 암흑기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이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도 우상 숭배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러한 지경에 빠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우면은 다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사역자라고 해서 뭐 그냥 주는 돈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죠. 사역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교회로부터 이 성도들의 11조로 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전력하면서 열심을 내야죠. 그러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열심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서 교회는 그걸로 사역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이러한 일들을 왕성하게 해 나갈 때에 서로 향상 효과가 있어서 성도들도 잘 되고 사역자들도 잘 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아니라 박수와 그리고 오고 싶은 곳으로 교회가 바뀌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11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은요, 교인들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인들의 마음도 편안한 것이죠. 예, 날마다 예배하러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은 그냥 뭔가가 삶에 있어서 다 채운 것 같은데 뭔가가 늘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그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들처럼 이렇게 방식을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 개신교회에서 보면은 구세군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루터란 처치, 영국 성공회, 러시아 정교회, 캐톨릭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성경의 종교가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캐톨릭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에 조선에 처음에 복음을 물론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캐톨릭이 처음에 이 캐톨릭 그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 신부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캐톨릭에서 어느 그 유명한 신부님이 자조 섞인 그 자아 비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체 캐톨릭에서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된대요. 캐톨릭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캐톨릭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서구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군대식으로 짬밥만 높아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돈이 나와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방탕하고 상관없어요. 큰 뭐만 없으면은 그냥 캐톨릭에서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돈이 그냥 나와요. 숨만 쉬어도 거기는 돈이 들어와요. 교인들이 들어오든 말든 it doesn't matter. 구세군 보세요. 그 정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급만 높아지면 소위로부터 시작해서 중위, 대위, 소령 올라가면은요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중앙에서 그냥 돈이 저절로 그냥 척척척척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이 하도 이 이민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목회하기가 힘들고 자녀들 키우기가 힘들으니까 구세군으로 부부가 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그분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그분 보니까 네. 우리 애들만 어렸으면 제가 들어갈 뻔 알았어요. 부흥이 안 돼요. 구세군은. 네. 왜? 이게 잘못된 이 사회주의식 이 풀 서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친 경쟁도 문제이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안일하게 하는 거. 예, 독일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독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성공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슬람화 하나 한 존재로 다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지나친 경쟁도 문제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지나치게 다른 데를 밟고 올라가고 막 지나친 수평 이동으로 한쪽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놀렐루야 하고 울고 그냥 교회가 망해가고
이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예.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사역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풀 서포트하고,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모든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역자가, 즉 성도가 자기의 처소를 떠나면은 결국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 청년이 바로 이 겉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가다가 그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이제 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 부자로부터 풀 서포트를,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가운데 부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부자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여러분 다 좌지우지하는 거, 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LA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도 그런 교회를 유학 오자마자 봤어요. 달라스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장로가 있는데 이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연말만 되면은 그분이 온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1,000불이나 2,000불을 줍니다. 자기 말을 잘 들은 사람은 2,000불,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0불, 1,500불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장로님이 모이자고 하면은 그냥 전 교인이 그냥 다 모여요. 밖에서 보면은 저 교회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요즘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옳소 목사님 가릅시다. 그리고 갈아버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처럼 이 사역자가 자기의 처소를 떠나면은요, 결국 변질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은 결국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도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처소를 떠났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처소를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그냥 굳건히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그 가정을 잘 사수해야 되고, 성도는 교회를 잘 사수하고, 사역자는 그 사역지를 잘 사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처소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무엇인가 something else를 더 찾으려고 그들이 곁눈질을 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예, 지구상에 태어나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을 다 죄와 저주 가운데에 몰아넣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되면은요, 결국 그 오고 오는 그 자녀들이 이리 상처받고 저리 치이고 해서 다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처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소를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성도는 예배 때 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꼭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역사는 이제 3년째 들어가지만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작은 일인데 맡겨주면 그걸 청성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간혹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줄로 압니다. 예, 지금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맡겨줬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첫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예 해놓고 안 해. 예.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을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은 모든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교회가 뭔가가 생동감이 있고, 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그 방문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들은요, 목사가 알아주던 교인들이 뭐 여러분을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이 뭡니까? 이 조그마한 CCTV 하나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점검할 수 있잖아요. 리와인딩만 하면은 전부 다 돌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런 그 센서티비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뭔가가 잘못돼갖고 레슬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감각을 잃지 않으면요, 성도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 왜? 평안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레드 플래기 쫙 올라오면은 그때 또 주여 주여.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결코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몇 번만 반복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나의 시야를 가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무리 쓸 것이 있어도 주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시간 드릴 거 드리고, 마음 드릴 거 드리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대부분은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역으로 바꿔서 지금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중국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시진핑 사진을 정중앙에다가 걸어놓지 않으면은 그 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성경만 발견돼도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위대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그 교회 폐쇄법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때의 이 코로나 정치 방역을 하면서 교회가 말을 안 들으면은요 경고를 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특수시설에 감금하는, 보내는 것으로 그 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걸리면은요 십자가를 다 내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특수시설이 뭡니까? 옛날에 삼청교육대 같은 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들이 다 교회에서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주여 3창이 아니라 30창을 불러도 누가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할렐루야!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싸우고 말할 때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인은 입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그 시스템, 이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또 오늘날도 이 사사기 본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깊은 진흙탕, 영적인 이 암울한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살아가면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은요, 영적인 만족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것이, I understand.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태여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하면은요, 이게 먼저예요. 영적인 만족이.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 이 자유주의 신학, 이 WCC를 중심으로 한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기에서는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이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는데 무슨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인간이 언뜻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틀린 줄 압니까? 그 이론 자체가 벌써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동기가요,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이러한 신학자들이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는 없어지고 사회는 사회주의나 빈곤과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 에큐메니칼 운동, 이 해방신학, 이러한 것들의 그 독소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제사장처럼 육신을 따라서 우선 고픈 배는 채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완전한 그 혼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이 뭐 어떻겠습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위 제사장이 오니까 그를 하혈을 합니다. 개인 돈으로.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이 나에게 왔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셔야 말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오류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가 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을 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에게 이 자양분을 주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바른 교회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설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쨌든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과 이러한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고 마음도 늘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생수가 늘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어쨌든지 주님의 길을 어떤 경우일지라도 가야만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길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은 우리가 감당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2절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 성도로서의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갑시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가리라. 성도로서의 사명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나는 가리라.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이 길, 나의 저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부활만을 붙들고 가겠나이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